오늘 사도행전 5번째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서 오순절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유대인들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몇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까? 그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다. 3,000명이 그냥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기를요? 제자가 되기를 했어요. 이래서 신약시대에 예수님 이후에 성령님이 오시면서 첫 번째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유대를 변화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는지, 저희가 지금까지도요 교회들 이름 정할 때 초대교회라는 이름을 많이 적을 때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 교회, 이런 교회 이름을 많이 적잖아요. 도대체 첫 번째 교회, 우리가 샘플이잖아요. 본복인데 본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나, 강력한 교회, 예루살렘을 변화시키는, 유대를 변화시키는 그 교회로 삼아주셨나, 그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교회를 보면서 이 가운데 있는 교회의 특징을 먼저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저희가 이 교회 전체를 봤을 때는 이렇게 한 단어로 생각할 수 있어요. Christ-centered church다. 예수 중심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라는 것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교회의 특징은 42절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그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했을 때 그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은요, 오늘 42절에 나오는 것처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혀 힘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혀 힘쓴다는 얘기, devote themselves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devote 한다는 것은요, 거기에 전적으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자기의 그것을 바쳤다는 얘기, 드렸다 바쳤다는 것인데, 자신의 시간과 삶과 열정은 이 네 가지에게 드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가장 중요한 베이직이에요. 그 네 가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가 가르쳤던 내용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이 가르쳤던 내용이 뭐겠습니까? 저희는요 굉장히 빨리 잊어버려요. 사도행전을 가능하면 매주 읽으십시오. 그래도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읽습니까? 28장인데 많다고 생각하시면 최소한 저희가 지나왔던 것들은 읽고 오세요. 1장부터 저희가 지금 2장 47절을 하죠. 2장뿐이 안 돼요. 지금은요. 매주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들으실 때 1장부터 지금 2장까지 최소한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한 편 한 절 한 절 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를 통해서 전체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끊어서 들으시면요, 끊어서 들으면 이게 맥이, 흐름이 잘려져 나갑니다. 왜냐하면 한 목적을 가지고 1장부터 28장까지 기록한 건데 저희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끊어서 듣고요,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나면 그 말씀이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가능하면 제가 주일날 이 시리즈로요, 처음부터 순서적으로 전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전체를 좀 볼 수 있게. 자, 그러면 지난주 한번 생각해보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그가 증거했던 메시지의 주제가, 결론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요엘 선지자의 그 선지서의 내용과 다윗의 시편의 기록들을 가지고 증거하면서, 구약의 요엘 선지자도 그랬고
우리 진짜 제일 멋있는 왕 다윗도 증거했는데 누가요? 바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증거하고 보았던 것 아니냐 하고 그때 그렇게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확증해 줬어요. 그러면요, 그 베드로를 한번 대표적으로 생각하시고, 베드로가 그 다음에 뭐였어요? 그렇게 제자가 됐어요. 그러면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뭘 가르치겠어요? 구약의 모든 내용을 통해서 다시 설교는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한번 도전을 주고요, 복음을 증거해 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확신하고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확신을 주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다시 성경을 통해서 무슨 내용을 더 가르쳐 줘야 돼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심. 우리 1년 동안 공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이유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냥 목사님 설교 한 편으로 1년 그냥 주일 설교로 들으시면요, 우리한테 뭐가 첫 번째 문제가 생기면 신앙의 기본이 깔리질 않습니다. 신앙의 기본이 안 깔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관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이런 것을 갖다가요 보지 못하고요, 전부 내 중심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자꾸만 보게 돼요. 누구나 다 우리 주관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가치관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또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교회는요, 나의 생각을 외치고요, 내가 조금 편해지려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성경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의 구약의 또 로드 여호와이셨던 것, 그 구약의 여호와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주시기로 이 작정한 것,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 다시 오실 때까지 분명히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할 때. 사도들도요,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저희가 사도들이 가르쳤던 복잡한 내용이 아니고요, 다른 설교, 다른 성경 공부가 아니라요, 바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주라는 걸 한번 생각했어요. 그냥 내 개인의 주가 아니라 만유의 주시고요, 만물의 주시고요, 역사의 주인이시고요, 생명의 주인이시고요, 건강의 주인이시고요, 물질의 주인이시고요, 나라의 주인이시고요. 북한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세요. 북한 자체를 보면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그 정권 너머에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지고 계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주권으로 우리 동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저희가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예수가 주신데요, 어디까지 주님의 권세가 어디까지 퍼져가느냐, 주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 가운데 기름을 부음을 받고 이 땅 가운데 무슨 사역을 하시냐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제자는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스승이 우리가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과 마음을 저희가 같이 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과연 그런가 아닌가? 사도 바울이 그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개척했던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베레아 교회인데, 베레아 교회 사람들은 어떻다? 신사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가 아닌가 날마다 상고하였다 그랬어요. 정말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 그러십니까? 그러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내 삶을 맡길 수 있겠다.
정말 내 인생을 맡길 만한 분이십니까? 진짜 내 삶을, 내 열정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길 만한 그러한 권세가 있으시고, 그렇게 사랑이 있으시고,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그렇게 역사를 움직이시는 정말 주 되십니까? 하는 것을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이 확증해 나가요. 처음부터 믿음이 한꺼번에 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매일매일 닮아가요.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 사도들의 그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보면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였어요. 근데 교제하면요, 저희가 많은 것들을 펠로우십 하면 여러 종류의 펠로우십 있죠. 세상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어떤 펠로우십 좋아합니까? 한국에서는요, 어떤 펠로우십이 제일 많습니까? 저희는 워낙 미국에 산 지가 오래되시고 거룩한 삶을 저희가 살아서 한국 사람들의 이 펠로우십을 잊혀져 가는데요. 한국 사람들 뭐 TV나 보면요, 만나면 뭐 합니까? 만나면 술집을 가든지 술 한 잔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노래방을 가든지 항상 2차, 3차가 있어요. 그렇지, 그런 걸 잘 못하면 뭘 못해요?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그게 한국 구조잖아요, 구조가. 뭐 지난 이야기지만 저희 아버님이 365일이면 한 360일은 약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 중에 누구랑 얘기를 하다 할아버지가 왜 돌아가신가 그래서 간이 나빠지셔서 돌아가셨다 그랬는데요. 왜 그러면 매일 이 약주를 드셔야 되냐 그래서 그게 문화였단다. 제가 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만나면 반가워서 한 잔, 사업하느라고 한 잔, 인사가 이 한 잔을 나누는 속에서요, 이 잔이 오고 가는 것 속에서 뭐가 생깁니까? 정이 생기는 게 한국 문화였어요. 이걸 잘 못하면 뭘 못해요? 교제를 잘 못하니까요, 세상에서. 이것이 이 안에 이렇게 쭉 깔려있는 문화잖아요. 사업 이야기도 항상 이 잔이 오고 가면서 해야 돼요. 저희는 미국에 와서 무슨 잔이 오고 갑니까? 커피 잔뿐이 오고 가는 게 없어요. 커피 양만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의 교제가 아니에요. 한번 이 하나씩 정리해 보시죠. 교제하는데 devoted themselves, 그 모든 것을 드렸어요. 교제한다는 건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노인이치하다.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제하기 전에요, 이 순서를 항상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그 유대인들의 질문 속에서 도대체 제일 큰 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마태복음 잘 아는 말씀이죠. 그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모든 구약의 선지자와 그 간령이 두 가지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첫 번째 교회가 시작되면 제자가 되면서 뭘 했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전적으로 헌신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도들이 뭘 가르쳤겠습니까?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정말 주님을 이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회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러 오셨죠. 알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고백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건을 깨닫고 나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순서가 절대 두 번째 있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 저희가 비로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런 펠로우십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가 정말 나의 주님이 되어주셨군요 하는 것이 분명하게 돼야 돼. 은혜로 자리를 잡기 시작할 때 두 번째 계명을 이제 하기 시작하죠. 두 번째, 우리 39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근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인간적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내 몸이 제일 급해요. 내 필요가 제일 급합니다. 이건 자연적인 건데요. 자연의 원리와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을 뒤집어 버리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렇다고요, 성령의 역사하신다고 비인격적이고요, 비도덕적으로, 비윤리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초윤리적으로 우리의 어떤 생각과 수준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하면요,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가장 고상하게 해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요, 고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벌써 문제가 생깁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과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성도 간의 이 안에 교제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세상에서 배운 학식이나 도덕적인 수준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인격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도덕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랑 교제도 좋지요.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편하게 해주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정말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살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닮아갈수록 고상해진다.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고상해지는 누구의 성품을 담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이 교회의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전적으로 힘썼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뭘 했어요? 서로 교제하기에 또 전적으로 힘썼어요. 세상 사람처럼 그런 술잔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모든 필요가 오고 가는 건데요. 근데 이 교제는요, 자기 희생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왜 세상적으로 교제할 때도 그래요. 자기 이익만 자꾸만 챙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전화 오면 어떻게 돼요? 피하죠. 전화 오는데 요새는 아이디가 있어서, 콜러 아이디가 있어서 이 사람 전화만 오면 뭐 부탁하는 거다. 이 사람 전화만 오면 뭐 꺼달라고 하는 거다. 이 사람 전화만 오면 나를 어떻게든지 이용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콜러 아이디 그 사람 이름 땀 뜨면요, 안 받으려고 그러죠. 안 만나고 싶어요. 근데 교제는요, 내가 희생을 할 때 만들어져 나와요. 기꺼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때. 그런데 이 희생은 그냥 조금 계산하면서 주고받는 희생이 아니라 첫 번째, 주님과의 사랑의 이 깊은 교제가 있으면 자기의 헌신적이다. 지금 이 이야기는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야기예요. 성도 바깥의 이야기가 아니라 먼저 교회 안에서 이야기. 성도끼리 같은 생명을 받은 사람,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 이럴 때 교회가 교회다우죠. 함께 은혜가 서로 이 파워가 뭉쳐지죠. 자, 세 번째 말씀 볼까요? 세 번째는요, 서로 떡을 떼는 공동체였다. 자, 이제 점점 구체적으로 돼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손해보는 일이 전혀 없어요. 내가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께서 나를 희생하셔갖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가 돼서요,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따라갈 때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교제할 때, 성도 간에 교제할 때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드리고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원리를 잘 이해 못하면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누가 주인이시라고요? 예수가요. 우리 신명기에 그 자유의 종, 깃둘린 종 이야기가 있죠. 예수가 주인이면요, 누가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인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내가 왜 이렇게 섬기는지 누가 기억해 주세요? 주인이요. 왜요? 누가 상을 주기 때문에. 주인이요. 누가 나에게 영광으로 옷 입혀주기 때문에. 주인이요. 우리가 주인이 누구신지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이 땅에서 조금 받으려고 해요. 이 땅에서 못 받으면요, 어디에 저축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저축이 되는 것은 어떤 이자 계산법이라고요?
복리보다 더한 이 지역에서 이 땅에서 저희가 좀 못 받으면요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아, 어디에 쌓이니까요. 하나님 나라. 제가 이 땅에서는 조금 부족한 게 많았지만요, 주님. 주님 따라가면서 고난이 많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런 모습들 한번 보세요. 한국이나 지금 여기 사는 저희는 정말 많은 것들을 받았잖아요. 최근 한 50년 동안 한국의 성도나 미국의 성도들 다 저희가 최고의 것들을 많이 받았어요. 상대적으로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요, 받을 것이 없을 정도로 가장 밑바닥에 생활하고 있어요. 환경적으로나 모든 조건을 봤을 때 저희가 그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우리는 형통하고 그 사람들은 예수 잘 못 믿어갖고 그 고통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나도 한국에서 남한에서 태어날 거야. 나도 미국에서 태어날 거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주인이시라면요. 내가 태어난 것,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따라가면요. 북한에서 다 못 받았다는 거, 북한의 성도라고 한번 예예요. 북한의 성도가 30년 동안 그 지하에서 몰래 예수님 믿고 섬기다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그러면 그동안 섬긴 게 어디서 다 받을 수 있어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더 영광을 누릴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희가 누린 우리는 이 땅에서 좀 누린 게 있는데 그 누리지 못한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더 아끼시고 사랑해 주세요. 왜요? 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걸 저희가 간직하기로. 그러니까 이것이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두 번째 진정한 의미의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실질적인 것이 삶에 나타나는 거지. 떡을 떼며 이런 게 있어요. 떡을 떼는데요. 떡을 뗀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밥을 먹죠. 예배 끝나고 한째 식사를 합니다. 이민교회를 하니까 저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의 은혜가 없으면 어디서부터 나타나겠습니까? 어디서부터요? 주방에서부터 나타나요. 힘드니까 다 같이 이민생활 힘드는데 밥 안 하려고 그러죠. 반찬하기 다 힘들어요. 섬기는 거 뒤에서 하는 거 다 힘듭니다. 그거 쉽다고 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런데 내가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나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저희는 참 감사하게 그동안 너무너무 먹는 교제를 잘하고 있죠. 그래서요, 이제 하면요, 부엌에서부터 서로 이제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그 교회에 섬길 때, 곰탕이랑 깍두기였는데요. 몇 년 동안 메뉴가 곰탕이랑 깍두기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곰탕 좋아해갖고요. 저한테는 이 기름 덩어리를 꼭 사모님이 한 덩어리씩 주셨어요. 맛있게 김치랑 먹었는데 매주 곰탕에 깍두기를 먹으니까 이제 이 기름 덩어리를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가만히 보니까요. 곰탕을 안 끓여오려고. 곰탕 끓여오는데 문제가 생겨. 곰탕을 누가 끓여갖고 오느냐 하는 게 이게 숙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그러면 안 먹어도 괜찮은데 이 생각을 해봤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 서로 떡을 뗀다는 것은요. 식탁 공동체죠. 저희가 밥을 같이 계속 밥을 매일 같이 먹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식구들입니다. 가족이라는 얘기. 손님은 가끔씩 먹어요. 그렇지만 식구는요. 어디서 식구가 신혼을 보내는 곳이 제일 많은 데가 식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꼭 가족이 같이 둘러서 좀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마찬가지로요. 떡을 뗀다는 것은 이제 교제가 구체적인 삶에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밥을 먹었냐 안 먹었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한 가족이라는 얘기.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같이 생각하고 같은 목적을 갖고 있고 같이 구성원이에요.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다 아픈 거예요. 그 다음에 식구는 목적이 있어요. 누구의 이 주권에 따라 식구가 움직입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그래서요,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함께 식탁을 나누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나? 그럼 밥을 먹으면서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를 만나주실 때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와 떡을 준비하시죠. 같이 나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밥 먹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한 가족과 한 지체와 한 몸과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공동체라. 이것이 바로 떡을 떼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Devoted themselves to prayer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데 전적으로 힘썼다는 얘기예요. 저희는 이걸 그러니까 이 단어만 뽑으면요. 그래서 성경에서 단어만 아니면 한 구절만 뽑으면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잊지 마십시오. 저희가 1장부터 지금까지 순서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누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나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것이고 이것을 가르쳐줘야 되고 이걸 증거해줘야 되는데 이 순서가 쭉 있잖아요. 내려오면서요. 자, 예수가 누가 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됐어요. 이제 우리가 한 식탁 안에서 같이 가족이 됐는데 아버지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저희가 살기로 결단한 종들이요, 제자들이에요. 그럼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하는데 전적으로 힘썼다 그래요. 무슨 기도하겠어요?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 이루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 가르쳐 주신 기도의 패런, 기도의 모형이 있으시죠. 주기도문이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걸 그대로 적용해 보죠.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자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순종을 하든 안 하든 이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정하신 거예요. 도장 쾅쾅 찍으시고요. 삼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셨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말 나의 제자냐?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내 생명을 주어서 너희들을 구원하는데 그것이 이 땅에 잃어버린 모든 생명들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을 때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순서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이 기도를 제자였기 때문에요. 사도들이 이걸 기억하고 그대로 가르쳐줬겠죠. 그냥 주기도문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요. 암송은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순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주신 기도. 제자들에게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방인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이것 때문에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제자들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요?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주인 잘못 만나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주인을 잘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잘못된 주인을 만났으니까요. 우상, 말 못하는 우상, 힘없는 우상을 그리고 눈에 보이는 돈을 따라 움직이니까 그렇게 맨날 불안한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매달리고 부르짖고 나 뭐 먹게 먹고 살고 입는 것 같고 이 고민하면서 이거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성령 충만한 베드로나 사도들이 오순절 이 성령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뭘 가르쳐 줬겠어요? 너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해라. 예루살렘에서 최고 부자가 되게 기도해라. 예루살렘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쳐 줬겠습니까? 배운 대로 가르쳐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기억나기 때문에.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뒤에 말이 있죠? 뭐 한다고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근데 이 앞부분이 안 돼서 그래요. 첫 번째가 안 돼서. 첫 번째 뭐가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된 확신이 없으니까요.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책임 안 져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까지요? 그 생명까지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주신 분이신데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우면요,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아버지를 우리가 밥 먹으면서요, 그 지혜로운 자녀는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가진 게 많아요. 한번 생각해요. 아버지가 가진 재산이 많고 영향력이 많고 그러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아버지가 무슨 주제에 관심이 있나, 아버지가 어디에 관심이 있나, 그러면요 아버지 비율을 어떻게 합니까? 맞춰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맞춰드리는 게 진심이면요, 아버지는 알고 있죠. 이게 진심으로 하는 얘기인가 빈말로 하는 얘기인가. 진심으로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걱정하지 마라 하고 책임져 주시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창조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부분을 모르시겠습니까? 네 가지가 결국 한 덩어리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시간 안에서 이걸 어떻게 잘 적용을 할 것인가. 일상생활 다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일상 이민생활이라는 것, 이곳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관심이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내가 사도의 가르침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이걸 내가 배워서 내 걸 만들 것인가.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도록 제가 프린트물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간이 있으시면요, 얼마든지 말씀을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주일날이 됐던, 그것이 수요일이 됐던, 여러분들이 그래서 시간을 다듬으면서 정시간이 없으시면 CD를 정말 이걸 그냥 설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이거 내 거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들으시고, 우리 심호섭 집사님이 또 우리 김시한 집사님이 이렇게 저희 MP3 만들어서요 인터넷에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요 정리를 하면서 우리 이제 내 입맛에 맞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그것을 내가 확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서 간직하시고, 그리고 교제하고 섬길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주님이 갚아주시네요. 결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뭐하는 장사가 아니라 손해보는 장사가. 이 땅에서 못 받으면요 더 감사해야 되죠. 어디서 받을 거니까? 하나님 나라에 쌓여야 돼요. 그럴 때 저희가 기도하는 것도 이제 초점이 분명해져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제가 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시겠어요? 예수님이 주가 되어 주셔서 책임져 주시겠다. 이러할 때 결과적으로 이 안에 변화된 삶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 그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 표적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데요. 성령의 능력과 표적을 체험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누구를 증거하신다고요? 예수를 증거해 주세요. 표적과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보느냐 하는 것이 예수를 더 선명하게 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이 물질에 대한 변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44절 4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눕니다. 무슨 공산주의 이론이 아니라요. 공산주의 이론은 망했죠. 이거는 아이디어를 거예요. 이념적인 거예요. 이렇게 살라 그러면 이게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결국 공산주의, 하나님이 빠져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빠져버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적용하려고 그러면요 얼마 되지 않아서 더 부패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이거는요 결론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어떤 데서만 나타나는 겁니까? 말씀의 공동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에서 하는 특별한 현상이에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나누는 것처럼 진정한 의미의 교제가 일어나는데 어디서부터요? 물질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다. 세상에 자기가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자기 물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질이 없으면 과거나 지금이나 다 살기 힘듭니다.
그런데 나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위해 희생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만이 할 수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 보면요, 함께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고 나눴다는 것, 이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성전에 매일 모이라고 해서 교회에 매일 모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성전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학교에 있으나 삶의 중심이 누구라고요? 예수, 크라이스트 센터라는 얘기예요. 크라이스트 센터 처치는요, 크라이스트 센터 라이프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크라이스트 센터가 된다는 얘기는요, 예수가 중심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나를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린다는 것이죠. 완전해요. 이럴 때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Praise God.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삶의 중심이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십니다. 환경에 의해서 더 이상 지배를 받지 않고요, 물질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고요, 세상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고요, 예수님만을 통해서 지배를 받을 때 찬양이 끊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칭찬을 하죠. 그러면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신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까지가 한계였어요. 왜냐하면요,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가 뭐냐면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어디까지만 제한했어요? 유대인에게만 제한했어요. 우리가 교회하면요, 예배, 신교, 봉사, 이런 여기까지 요걸로 딱 멈춰요. 굉장히 정적이에요. 뭘 잃어버렸냐면요, 자,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까지 읽으면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갖고 계신 날마다 구원받는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요,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교회라는 개념이 예루살렘 건물에 있지 않고요, 예루살렘 지역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땅까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퍼져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3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1,000,000명이 모이든 그게 끝이 아니라요, 어디까지요? 땅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기로 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제 한국교회 한계성이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계속 1,000명, 2,000만 명, 3,000만 명, 4,000만 명, 5,000만 명 늘어날 수 있습니까? 이제 안 늘어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루살렘이라는 이 한국 안에서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은요, 이 날마다 구원받는 자야, 사도행전 1장 8절을 잊지 않고 계세요.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처음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북한의 성도들로부터 복음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 미국이나 서양의 선교사들로부터 120년 전 복음의 이 혜택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한국 사람에게 늘려주셨어요. 이제 갚을 때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어요. 잘못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다 썩어버려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갖고 나를 위해서, 우리 안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쓰려고 하면 썩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가 지금 이름도 잘 모르고 나라 지역도 잘 모르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썩을 걸 가지고 거기다 드리면요,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교회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걸 잃어버렸을 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점점 보면서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존재하지도 않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썩어가는데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이런 것이 잃어버렸을 때, 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잃어버릴 때요, 금세 세속화되고요, 금세 썩어버려요. 우리가 오늘 이 주시는 이 원리 속에서 항상 성령님이 갖고 계시는 목적과 방향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까지 이르러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구원받아서 더해지기를 원하십니다. 2000년이 걸려서 반이 좀 넘어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급해지셔갖고요, 더 빨라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주님이 그렇게 움직이시구나 하는 것, 이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이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듣지도 못했던 민족 가운데서 태어나게 하시고, 정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 어떤 나라, 어떤 교회들보다 저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에게 물질도 또 배움의 기회도 예배도 교회의 풍성함도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은혜도 너무나 물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다시금 일하시는 아버지의 그 뜻을 바라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원하시는, 땅끝까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배울 때, 찬송을 할 때, 기도할 때마다 저희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